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또 나누는데 자료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30장 32절 33절에 관유를 만드는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이 만들지 말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율법 제도에 따라서 그것은 문자대로 자면 율법 제사장들에게만 이 관유를 만들어서 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한테는 혈통적인 이방인들한테는 이 관유를 부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것을 그런 문자대로의 그 개념으로 신약 교회 시대에도 이걸 갖다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부 제도나 목사 제도를 실행하는 근원이 되는 말씀으로 오남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율법 제도의 그 제사장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오용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주시고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이 없는 이런 변칙적인 것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해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피로 모든 믿는 성도들을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는 이 문제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제사 제도와 제사법과 율법을 어떻게 완전한 법으로 변혁시켰는지 이것을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붓는 얘기를 그러면은 홀랑 문자대로 4가지 향품에다가 감람기름 한 흰에다가 섞어가지고서 진짜로 관유 만들어서 붓든지 문자대로 하려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문자대로도 아니고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사탄의 사자들이 이게 사제 제도와 평신도 제도를 실행하는 용도로 말씀을 지금 오남용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니라 보는 신자들은 이걸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깨닫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오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후에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말은 구속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먼저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리는 것은 사람의 심령, 영이기 때문에 영이 생명의 영을 얻어서 살아나면 살리시는 영이신 주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도대체가 깨달음이 안 오면은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공중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자기는 안 죽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자기는 공중 구름으로 이렇게 끌어올려갈 것이라고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렇게 된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오늘날 또 저희들은 또 그렇게 된대. 우리 앞서서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세대들은 그렇게 안 됐을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믿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지금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두 남자 중에 또 여자 중에서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야, 그랬는데 그러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서 뭔가 하려면 버려둠을 당해야 될 거 아니야. 데려감을 받는 것을 추구를 해야지 왜 버려둠을 당하는 걸 추구를 해.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엄청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데려가셨다.
에녹이나 엘리야를 주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그 데려갔다는 게 그럼 뭔 뜻이야? 이거 이렇게 됐다 그 말이요. 얘기가 너무 간단한 얘기야. 이렇게 되는 것이 데려가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는 육체로 멀쩡히 살아있으면 버림을 당한 것이고, 그날이 이게 마지막 추수를 마지막 하는 날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데려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5,000년은 들어갔고 5,000년은 못 들어갔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 5,000년은 이렇게 됐다 소리고, 5,000년은 이게 막 더 굳어졌어. 이게 그냥 막 이게 목이 굳은 백성이 돼버렸다고 말이잖아. 아니 이렇게 간단한 놈의 이치를 헐 그렇게 헤매기를. 허공에 떠드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고 그 회사하는데, 아니 물질적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갔다가서 만약에 그 구름이 비대해서 쏟아지면 같이 쏟아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어. 그러면 성경에는 그래서 이것저것에 가려놓기를, 믿는 성도들의 주님이 생명의 영으로 오셨을 때 능력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와 함께도 계시겠다고. 함께라는 전치사는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교회 중에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해서 그 구름 같은 증인들이다 이런 거 아니야. 응? 주님께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휘둘려서 모든 곡식을 거둬들였다. 그 말씀에 뭐라고 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낯을 휘둘려서 곡식을 거둬들인다는 뜻은 뭐요?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이, 그 복받은 자들이 데려감을 받았다 그 말이지. 무슨 놈의 구름 속으로 누가 올라가기는, 허공 구름 속으로. 얼마나 내가 잡다 보면은 뭉게구름 속으로 갈래요? 새털구름 속으로 갈래요? 소나기구름 속으로 가요? 어느 구름 속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그건 몰라 또. 그럼 뭐 구름 속으로 간다고,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다 그랬으면 구름 같은 증인들, 온전케 된 앞서가신 증인들과 주님이 함께 오신다 그 말이지. 무슨 뭐 허공에 떠도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어디로 오기를, 태평양 바다에 떠도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다가 그러면 우리나라 쪽에 있는 사람은 다 잠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아니면 낮에 오신다 그러면 다 보는데 다 볼 수가 있나? 지하철 지나가는데 뭘 볼 일이 있어. 가다 보면 땅속에 지나가는데 구름 어떻게 봐?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 어떤 사람이 날마다 집에서 빨래도 해야 되고 일도 많고 그러는데 집에 있으면 구름 못 볼 거 아니야. 도대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 말은 증인들을 타고 오신다. 증인들의 나팔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 추수꾼들이 나팔소리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심으로 오는 거 아니야 사람에게. 주께서 보내신 증인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인자가 다시 온자 그랬죠. 또 다른 데서는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번듯하는 것처럼 오신다 이렇게 되어 놨어. 그러면 번개가 바짝 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여기서 똑같은 말을 들었어도 번개가 번쩍한 사람은 주님이 오셨고, 번개가 번쩍을 않고 도대체 여기 깜깜해. 그러면 이거 안 오는 거지. 그거 어떻게 와. 주님은 인간의 영혼, 마음과 영혼에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러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다는 말이지. 무슨 놈의 허공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태평양 바다 지나가는 거, 아니면 저 시베리아 뭘 어디 거기 지나가는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나라 사람은 그 구름 보여 그게? 시베리아 지나가는 구름이 보이냐고. 그건 또 주님이 능력이 많아도 그날 다 보게 만든다 그 이러고 앉았어요. 못 당해. 아니 자기가 시력이 얼마나 좋길래 온 지구상에 떠도는 구름을 다 봐. 지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다 그렇게 해준다네.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무지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가려마 죽은 채로 놔도 버려버리면 타인에게 붙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면 버림받는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고 못 당하지 못한다 이 말이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제발 좀 정신들 차리시라고 좀 제발들. 아유. 이제 만약에 이런 말씀 인터넷상에서 들으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부인한테 많고 또 이럴 거야. 아, 내가 언제 부인했죠. 우리가 그 구름이 되어져 가지고 오는 세상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단 데려갔다가 구름 같은 증인들을 타고 오는 세상에 주님을 모시고 같이 와서 우리가 다 구름 수레가 되라. 구약 성경에 주님 요구하는 구름 수레를 타고 나르시며 다 이렇게 돼 있잖아. 내 현재 살아서 내가 지금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구름 수레가 되든지 뭐 나귀가 되든지 뭐 나귀 타고 뭐 예루살렘 들어가신다 했으니까 또 아니 내가 나귀가 돼야 되고 내가 구름이 돼야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오는 세상 사람들한테도 내가 전도를 해야 주님이 다음 세상 사람들한테 오실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 도대체 허공 구름을 타고 무언 놈의 예수가 어떻게 온단 말이야 도대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저를 타고 지가 지금 주님 모시고 온데도만 또 이난이도만 그럴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타고 지금 현재 나귀 같은 나고 무지한 짐승 같은 나지만 영으로 오셔서 나의 심령의 빛을 반짝하고 깨닫게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해서 깨달은 말씀을 선포를 하면 내가 깨달은 것을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을 형제 자매님들도 번듯하고 깨달아야 뭐 하늘 그대로 땅적까지 뭐 번듯하는 것처럼 오시든지 가시든지 뭐 하지 도대체. 여러분 불말과 불병을 타고 오신다고 엘리야는 그렇게 갔다고. 불말이 뭐예요? 이 육신을 이렇게 해주는 자들이 나로 하여금 불시험 가운데 화염을 시킨다든지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으면 육체는 말이라고 돼 있잖아. 성경에 예사야 32장에 육체는 말이요. 애국은 세상 사람들이다 돼 있잖아. 세상 사람들로 사는 것은 다 육체 말로 짐승이에 바로의 말이잖아. 우리가 다 바로의 말들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을 태우시는 아가서에는 연이라고 그랬는데 연이라는 말은 왕이 타고 다니는 가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 태우고 다니시는 가마가 다 되셔야 돼. 제발 좀 내 말 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가는 곳에 내가 같이 간다 예수님 그랬죠. 그럼 내가 어디를 전도를 하러 가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그분이 전도를 하셔야지. 내가 무슨 누구 전도를 해. 내가 인간이 뭔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마땅히 헐말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증거하게 해주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거하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분이 나라를 이루시는 얘기지. 무슨 뭐 허공 구름 타고 무슨 뭐 불말 타고 막 뭐 불말은 금기름 없다고 그러면 불말은 어디가 있어. 그럼 문자 된다면 틀려져 있는 말이 어디가 있어. 육체가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다. 육체는 어차피 마귀의 밥으로 뱀에게 네 육신이라는 것은 충신토록 뱀 먹으면 흙을 먹어라. 땅에 흙을 먹으라 하는데 내 흙으로 온 것은 육체잖아. 그럼 내 육체라는 건 뱀밥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과 내 영혼이 연합된 이 연합되어진 상관을 맺은 이 영혼이나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세계에 가는 것이지. 그러려면 육체를 벗어야 되잖아. 가만 놔둬도 이 세상이라는 건 쇠풀목. 아니 쇠를 녹여가지고 주님의 필요한 용도 도구를 만드는 쇠풀문대 세상이라는 건 세상에 우리를 육체로 보내신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불시험을 당하면서 우리 속에 영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빛의 세계에 대대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을 꼭 보냄 받았으니까 당연히 불말 타고 올라가는 얘기를 한 것이지.
무슨 놈의 불말 타고 엘리야가 어디로 가기는 도대체 불말이 어디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진리의 증인들은 세상에서 이런 불시험과 박해를 당하게 돼 있다 그 말이지. 세상에 똑같은 말을 읽는데 왜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자꾸 뭔 얘기를 하면 알아를 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단이야. 무조건 하고 뭐가 이단이야. 이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다는 거,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에게 오는 것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심이단 말이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지금은 영이 되셔가지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어떤 종들을 보내서 증거하게 하실 때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들을 때 비치워야 된다 이거예요. 번개가 번뜩하듯이. 그 말이지. 무슨 놈의 허공 구름 타고 어디 어느 날 죽지도 않고 코리안이 변화되고 어디 간다고. 코리안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정치없이 떠들면 귀신 되겠다는 거예요. 유령 되겠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코리안이 뭘 한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기름이기에 더 이상 받지 말으셔도 돼요. 그건 기름 부음이 아니요. 만들지 말고 붓지도 말라고 한 기름을 받으시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성령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지금 주는 그 영이 되셨어. 지금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이 산 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아니 근데 육이 뭘 하나님 나라에 무익하다고 이미 말씀에 나와 있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육으로 가르쳐 없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무슨 놈의 혈과 육이 어디를 가서 주름 속으로 어디를 간다는 말이 도대체가 이게 도대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요 이게. 똑같은 글자로 돼 있어도 읽기는 나하고 똑같은 성경 읽는데 믿기는 엉뚱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믿음.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자료 말씀 더 나가겠습니다. 너무 또 열려가지고 경계님 목소리도 막걸리면 들어간다. 열리시지 말라. 아니 나는 답답하니까 그래. 답답하니까 그냥 뭐 관유 기름 부음을 받고 뭐 기름 그런 관유 만들지도 말고 붓지도 말으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 말은 우리만 받아야지 너희는 안 된다 이 말로 해석을 해버렸다 이거요. 이런 구조를. 그게 지금 그 말이냐고. 아유 숨 막혀. 아니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를 모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지. 어떻게 저희만 기름 부음 받아? 그러면 문자대로 그런 관유를 만들어서 붓든지. 그럼 모세가 있어야 붙지 또. 그럼 뭐 모세가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맞잖아. 지금 그들 현물이가 전부 90%이지. 아니 이제 이 정도 해야지 뭐. 한번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신앙을 갖다 보니 유대교인들처럼 위선적으로 옳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려고 나름대로의 교리들을 만들어 수고하면서 옳고 선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하느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래도 진짜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정말로 참 제대로 믿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불러불러 뭐 기독을 어디 쫓아다니고 기독원에 가서 뭐 봤다 들었다 뭐 해서 뭐 번쩍번쩍 했다 해서 뭐 어디가 뜨거웠다 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거기에 미쳐버리면 남편도 없어 자식도 없어. 이틀 한 번 3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야 되느라고. 남편 밥을 먹는지 애가 학교를 가는지 상관없어. 그냥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면서 당신 그러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이 막이야. 남편이 갑자기 막이 돼버려. 이런 것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미친 거지? 세상 말로 미쳐도 본인이 미쳐야지. 그렇게 이상하게 미치면 안 되잖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미침증과 경심증과 이런 것들을 옮겨버려. 출애굽기에 보면 미침증, 눈먼증, 뭐 경심증 이런 거를 막 들어붙는다는 게 저주받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날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방언한다고 불러오고 나자빠지고 하는 게 다 그게 미침증, 눈먼은 증세, 경심증 막 심장이 벌렁벌렁 막 하고 말이지. 이게 지금 저주가 쏟아부어지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기도굴에 들어가지 말라고 또 내가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다. 골방에서 기도라고 들면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어. 성경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그랬어. 뭐 기도굴에 가야 예수님 만나? 거기에 가야만 예수님 있어? 사람들이 말 같은 소리를 희울해대고 말 같은 소리를 믿는다고 떠들어대고 앉았어야지. 어느 정도야 도대체 열불이 안 터지지. 너무 심하잖아. 근데 나처럼 가르치면은 이제 내가 믿다뇨. 저희는 아주 예수 제일 잘 믿고 세상에서 아주. 뭐 하는 짓들이냔 말이야. 이제 그 관유 금기름은 그 영으로서 진리의 성령이요 생명의 성령이다. 자료 말씀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방탕에 방임한 상태로 살던 옛사람의 죄악된 행습들과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며, 모든 인간은 짐승과 달리 이걸 다 갈망하죠. 그런데 자기 원치 않는 범죄는 여전히 또 하죠. 한면에서는 그냥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내 자신이 나는 이걸 원치 않는 짓만을 자꾸 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주고 아주 이제.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짐승과 인간은 다르다 이거. 창조된 구조 자체와 목적이. 그래서 그래.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마귀에게 종로로 닿지 않고 마귀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하는 영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에 의하여 소멸시키기를 누구나 다 원한다고요. 예배당에 안 나왔을 때도 다 그거 원했죠. 예배당에 꼭 나와야만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지어지기를 그렇게 지어졌어요. 짐승과 달리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 육체의 소욕은 복음을 믿자마자 즉시로 없어지면 얼마나 할렐루야겠어. 그야말로. 아니 오늘 예배당에 가서 예수 믿습니까? 아멘 했더니 이제 막 죄가 없어져 버렸어. 내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랑 싹 없어져 버렸어. 그냥 그러면 시원한 삶이야. 그냥. 그럼 이 세상 육신 있고 더 이상 살아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땅의 음식 먹으면 안 되지. 다 그게 똥인데. 땅의 음식 우리 오늘 점심 먹었는데 다 그게 똥 걸어먹은 거 먹은 거죠. 아, 내가 똥 먹었느냐고. 사람은 육신은 다 똥 먹고 살게 돼 있어. 거름, 그거 빨아먹은 채소, 곡식 다 그거 먹다 보니까 우리 속이 그거 먹어 자꾸 우리 속을 썩게 만들죠.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 껴봐. 그놈 뭐가 썩는 냄새가 얼마나 거름 냄새가 났었는지 뻔하잖아. 그런데 무슨 놈의 육체가 뭔 놈의 어른이 육체가 어디를 어떻게 가서 아니 하나님 나라까지 또 밥 먹기 전에 똥 싸고 그래가지고 다 더럽히려고? 네 가지 향료로 상징되어진 그리스도만 충만한 세계가 주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단일한 건 그런 영이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육체에 대해서는 이 혈과 육에 대한 미련을 제발 좀 미련을 놓으시라고. 제발 좀. 기본적으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요구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는 과정에 쓰시는 몽둥이 찜질하기 위한 도구로 이렇게 변화된 것이지, 이 혈과 육이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이것은 징벌의 도구지. 그냥 단순히.
징벌과 저주를 벗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요? 구원을 영원히 이루어가지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드디어 저주를 완전히 벗어나는 얘기잖아. 이 말인데 뭐 그렇게 그게 어려워? 이걸 그냥 이걸 그렇게 아까워 이놈의 게? 육체의 연습을 해서 돌을 닦아보려고 육체의 연습하면 그때는 잠시는 힐령한 것 같아.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니까 육체 연습이라는 것도 아주 유익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그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거 육체 연습에 길들여지면 나중에는 진리를 안 믿어버려. 자기가 육체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자기 노력으로 가려고 종교인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 없어져 버려 이제.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복음을 믿자마자 즉시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맡기는지를 시험해 보려면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7 족속들을 왜 싹 멸하지 않고 조금씩 남겨놔둔다 했어요? 내 백성들이 나 여호와를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는 여부를 시험해 보려고. 그러니까 아내 미워하는 것이 결혼하자마자 청년 때 다 없어진 것 같으죠? 청년 때는 다 그랬다. 막 그냥 아침에도 못 보고 점심 때도 못 보고 저녁 때도 못 보고 그냥 완전히 그냥 미움, 분노 뭐 이런 거 그냥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으잖아. 그런데 나이 먹으면서 점점 이놈 왜 장가들기 전보다 더 나와버려 이제. 그럼 뭐요? 상황에 따라서 그게 바꿔지는 것이 그게 진리의 영이겠어. 나중에 사람들이 미워한다 했어도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는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왜 미워해? 내 곁에 있는 아내가 그렇게 아주 왼수리니까 왼수 원천이. 청년 때 결혼하자마자는 막 그거 이제 긴 사람 몇 달 가고 뭐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몇 달도 안 가지만 그러면 막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당신 다 사랑하느냐 확인해볼 필요 없어.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확인해보라고 하나지고 그거 사랑한다는 소리 지금 해도 그지 부렁이야. 내려가서 또 어떻게 알아보는 걸. 언제 사람 미워하면 미움도 아니에요 그게. 자기 속으로나 새끼를 미워해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인간은 노력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육체 연습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혈연적인 정이나 인간적인 정이나 이런 것은 자기와 뭔가가 이게 맞을 때지, 자기가 뭔가 조금 안 맞으면 사랑이 미움이 돼버리게 돼 있어.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원망이 왜 나오느냐? 무덤도 맺던 사람한테는 원망도 안 나와. 자기가 무덤도 맺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자기는 아주 생명 바쳐서 사랑을 했는데 당신이 오늘날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식 길러놓고 나서 내가 너를 낳아서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오늘날 나를 이러냐 이거야.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게 다 혈연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거지. 그게 무슨 진리의 사랑이겠어. 그래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려고 율법 말씀을 먼저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유대인의 율법 종교의식 행하는 걸로 행해서 여호와의 영광 앞에 가려고 했으니까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자인 메시아가 구원하시는 자, 구원의 하시는 영으로, 진리의 영, 생명의 영으로 모든 믿는 이들 속에 오셔서 그분이 주인되고 왕노릇을 하셔야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데려갈 수가 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름 부음 받으며 관으로 붙는다 그 말은.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이다 나왔구만.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요. 주님께서 발을 씻어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처럼 기왕 이제 욕심내셔 발만 씻어주시지 말고 아주 그냥 머리와 몸 전체를 씻어주더니 이미 너 목욕했잖아요. 3년 반 동안 너 목욕시켰는데 아직 온몸에 때껍질가 득지해? 그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그러면 나도 예수님도 어떻게 묻어냈는 거예를 가룟유다는 그 자체를 안 믿었다는 거 아니야. 3년 반 동안 목욕시키는 말씀을 계속 했는데도 너희 중에 다른 아이다 하나는 목욕 안 했다.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는 베드로보다 가룟유다가 머리도 좋고 이게 휙휙 돌아갔지. 베드로가 더 잘 돌아갔겠어요. 어근으로 더 사람이 잘 돌아갔겠어요. 유대 땅에서 그래도 랍비들 오고 대제사장 오고 친했다는 거 아니요. 대제사장 오고 그때 당시 친하려면 우리가 대통령 오고 국회의장 오고 우리 같은 사람 친하려고 가서 악수라도 한번 하자고 하면 받아줍니까? 가룟유다는 그 동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대제사장 근처도 못 가. 저 어디서 완전히 말이야. 비린 생선 비린 같은 게 어디 왔느냐고 이러지. 그러니까 마귀와 동료된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끼리끼리 놀아. 목사는 목사끼리 놀아. 이상해. 목사 중에 누가 평신도 하나 끼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서 그걸 빼놔야 돼. 저거 격이 안 맞거든. 아유, 꼴깍거리 떨고 다니고. 그 영의 교통은 영이 거듭난 후에 성령의 교통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성령은 사람의 영과나 교통하죠. 육체와 성령은 교통할 수가 없잖아. 전기라는 것은 전기줄과나 통하는 거. 전기줄 중간에 고무 두꺼운 거 갖다 마구 놔두면 전기 안 통해. 저쪽으로는 안 가. 그런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성령은 사람의 영과나 교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령과의 교통을 회복하는 얘기인 것이지. 그러니까 죽은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통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이 연결이 생명줄로 연결이 다 전기줄이 이제 연결이 됐어. 가령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전기줄을 통해서 그 가서 여기 불 끼는 형광등 등에 불이 켜지든지 영에 불이 켜지든지 하든지 하는 것이지. 성령과 나의 영이 연결도 안 됐는데 어떻게 등불이 켜지겠어. 문제는 전기줄 이렇게 단열재로 이렇게 막아놨다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이걸 치우고 나서 전기줄을 예수님으로서 연결을 딱 시켜놨어. 이게 우리 형제 자매들 심령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어. 그러면 연결만 시켜놓고 나서 저기 먼 발전소에도 전기를 안 보내버려. 그럼 소용없죠. 예수님이 이루는 구속이 무효될 수 있다 이거예요. 전기는 오늘은 통했는데 내일은 끊어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전기는 이제 한 번 연결이 되고 나서는 계속 전기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방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름 부음을 한 번 받았어도 그 다음부터 이 생을 떠나는 날까지 기름 부음은 이제 계속 돼야 되겠죠. 전력을 계속 보내줘야 되는 것이지. 며칠 동안 아주 불러불러 해가면서 그야말로 그냥 불 붙어가지고 열정을 냈어. 그러다가 하늘에서 전기가 안 와. 그러면 폭삭 꺼져버렸어. 그거 뭐야, 다 소용없는 것이지. 이런 이치를 생각해 보시면은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말이 처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이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1000년 이상의 수준으로 자란 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 이기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법칙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관성이라는 건 뭐든지 다 한복해서 그거를 하면은 공장에서 한 10년 동안 그 자리만 지키고서 뭘 이렇게 손을 대면은 그 다음에는 눈 감고도 하죠. 다른 사람은 눈 뜨고도 손을 다쳐. 그 위에 프레스 누르는 기계가 손을 찍어버려. 그런데 이 사람은 눈 감고도 해버려. 눈 감고도 10년 하면 그야말로 관성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도 인 친다 그래요. 인 새긴다 친다고 그냥 인을 새긴다 그러죠. 이게 관성이 생기는 사람도. 그래서 인간 나라에서도 애들 어릴 때 버릇을 잘 가르쳐 줘야 된다. 3살 버릇이 요즘까지 관성이 생기는 거니까 습관성이 생긴다 이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숙달되도록 관성이 되어져야 돼요. 관성이. 그런데 종교인이 되는 것은 자동적이요. 종교인으로 되는 것은 누가 훈련시키지는 않아도 자동적이야 아주 그거는. 그런데 그 종교성을, 종교적인 관성을, 습관을 버리고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로워져가지고 세 사람이 완성될 때까지 관성을, 새로운 습관을 기르려고 하면은 어디까지는 됐는데 에이 이 정도면 다 됐다 이러면 나는 뭐 다 이뤘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 이룬 것으로 그걸 지킬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것이 문제다. 어디까지 이르렀던 사람도 다 까먹고 잃어버리게 돼 있어.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으면 있는 자는 60배, 100배로 더 받을 수 있지만 없는 자는 이미 있던 것도 다 날아가게 돼 있어. 이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생을 떠날 때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증거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자, 믿음의 법은 나의 옛사람을 예수와 연합시켜서, 이거 상관하는 거예요. 상관되게 하는 거예요. 연합시켜서 십자가에 함께 달려서 옛 생명은 끝나고 예수의 시체와 연합시켜서 바위에 판 새무덤에 장사시켜주며 그리스도와 함께 아담 세계에서 벗어나 부활됨으로 주와 함께 승천하여 지고하신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해주며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 된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자, 예수님을 만물 위에 세우시고 예창조의 모든 만유를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발등상 삼지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발에 사탄을 속히 상하게 해주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발로 사탄을 밟을 때 드디어 주님의 발밑에 만유가 다 발등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만 발등상 삼고 우리들의 발밑에서 사탄이 내 머리 위에서 나를 가지고 놀아. 그러면 사탄의 발에 내가 밟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만 충만해가지고는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서 모든 피조세계를 발등상 삼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말이 다 필요 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부활 승천시킨 날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모든 만물을 내 발등상 삼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은 적용을 잘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봅니다. 우리들 자신이 이 마귀의 세계를
발등상 삼지 않으면 예수님이 발등상을 삼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를 발등상 삼으셔야 되겠어요. 로마서 16장 20절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을 믿어야 돼. 이것이 될 때 주님이 사탄 세계를, 마귀 세계를 발등상 삼을 수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야 이미, 아니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보좌에 계시던 분인데 뭐 새롭게 발등상 삼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발등상 삼게 해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 말이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이기는 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충만한 수가 나타나게 될 때 드디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사탄 나라를 발등상 삼음으로 이것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관유를 만들어서 부어준 거예요. 생명의 영만 받는 게 아니라 이기는 영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기게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뭘 이기는 거예요? 사탄을, 그것도 그냥 오래 걸릴 것 없어. 속히 막 발 아래 상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뭐 눈 깜짝할 때 속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편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길에 뭐 70년 살고 지금부터 남았으면 이제 나도 한 같은 경우는 몇 년이나 더 살았겠어. 그럼 그보다 더 속히가 어디가 있어. 우리가 예수 믿은 날 이후로 사탄을 발등상 삼는 것은 이 생을 떠나는 날까지는 주님이 볼 땐 눈 깜빡거리도 그런 시간도 안 돼 사실은. 세상 말로도 1년이 눈 깜짝할 때 지나갔더만 그러잖아. 예, 속히라는 말을 주님이 속히 오신다. 이게 속히라고 번역하니 속히라는 용어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신약성경에 보면. 그거는 내가 이 생을 떠나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은 날부터 온전한 구원을 이뤄가지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그 기간을 일러서 속히라고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죠. 그럼 2000년 전에 이미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시대에 속히 오셨죠. 바울은 바울 시대에 바울에게 속히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세대에 속히 지금 오신다 이래요. 왜? 그 충만의 수가 채워져야 되니까 매 세대마다 추수의 천국농사를 하셔서 데려갈 자 데려가서 추수를 다 해서 충만의 수가 채워지면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 상하게 해주시리라 하신 이 말씀이 믿음이 실현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믿어주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영 안에 있는데, 그 영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된 사실을 믿어지게 해줄 뿐 아니라 영의 빛을 비춰서 깨달아져야 믿죠. 깨달아지는 것이 아는 것이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깨달았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았으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알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믿어지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영 안에 있는데, 그 영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된 사실을 믿어주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세계인 그리스도 예수 아니다 라는 사실도 믿어지게 해주어서 심령과 정신을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새 세계로 옮겨주시는 것이다. 날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말씀이 임하시는 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시는 만큼 나의 영혼은 세상을 떠나서 주님 세계로 지금 옮겨지고 있는 거죠. 일단 옮겨져 있는 사람이 사탄을 발 아래 밟는 만큼 더 그래서 날마다 올라간다라고도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법을 잘 아셔야 돼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사람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았죠. 죄에게 묶여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육신의 이 장막을 짓고 이 세상에 버림을 받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하신 것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속사람이 온전케 되는 과정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 날마다 빛의 세계로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만큼 오늘 집회에 와서 들을 만큼 더 밝아졌죠. 어둠이 그만큼 물러갔어요. 빛의 세계로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장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형제 자매님들 안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세계가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생을 떠날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주 속히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 집회는 마칩니다.